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5면입니다. 다 찾으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의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먼저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양쪽에 앞뒤에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하면서 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여 년간을 사시고 난 뒤에 3년을 공생애로 살아가셨습니다.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가사와 가정일을 돌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삶을 바친 시간, 그래서 그 3년간을 공생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생애 기간의 내용이 기록된 것이 바로 마태복음 21장에서 27장까지 나오는 것 중에 마지막 공생의 일주일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일주간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고난주간. 우리가 다음 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키는 이 기간에 있는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주님이 고난받으신 기간의 내용을 기록했다 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고난주간의 첫 시작은 다른 일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심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동안은 예루살렘에 그렇게 왕으로서 입성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내 이제 예수님이 그의 생애의 마지막을, 이 땅에서의 마지막을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보내시고 또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자신의 왕되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시는 그 예식이 바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난 3년간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셨어요. 제자들에게만 자신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왜 숨겨 오셨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그 기간 3년 동안을 숨겨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훈련,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감하고
이 구속의 사역을 최종 완수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신 것이죠. 메시아요 구속주가 되심을 만방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특별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에 나타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은 분명히 승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런데 진정한 왕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왕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이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오늘 한 것이 바로 오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감람산 벳바게는 예루살렘에서 마주 보이는 이 높은 산이 있는데 해발 800m 정도 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올려다 보이는 이 감람산은 감람나무를 많이 재배하고 이곳에서 감람류를 짜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근데 이 벳바게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 바로 이 감람산의 정상 부분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감람산이 있다 그러면 뒤에서부터 이 올라오다가 정상 부분이 바로 벳바게이고 여기에서 쭉 따라 내려가면서 있는 곳이 감람산인데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올려다 보이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벳바게라는 것은 아직 익지 않은 무화과라고 하는, 무화과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졌는데요. 이 꼭대기에서부터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까지 가시겠다는 것. 사실은 반대쪽에서 벳바게까지 올라오는 쪽이 훨씬 더 가파르고 힘든 곳이에요. 거기를 나귀를 타고 와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거기는 나귀를 타고 올라오지 않으시고 반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데에서만 거기까지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벳바게 정상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약 한 3km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나귀를 타고 이제 행진에 들어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더 이해해야 될 것은 바로 이 감람산에는 이 중턱에서 조금 더 아래쪽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겟세마네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감람산에서 자신의 생애를 이 마지막 이 땅에서 마무리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메시아가 이곳에서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시는 것까지 모두 다 예언이 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오늘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지금은 마을이 가득 찬 지역이에요. 그 지역을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마을이 가득 차 있어서 이 벳바게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곳에도 그렇고 위에서도 그렇고 우리 지형을 보게 되면 마을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조금 좀 이해하려면 그 당시에는 마을이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정상에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벳바게에서 바라보시면서 맞은편에 다른 쪽에 조그마한 또 다른 마을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거기 가서 무엇을 가져오라고 하냐면 나귀를 풀어서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에 이 왕이나 장군들이나 또 지휘관들이 들어갈 때에는 말을 타고 들어갔다고 해요. 그 이유는 이 위풍당당하게 그곳에 자신의 그 영광을 드높이며 들어갔던 곳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평화시에 사용되었던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그럼으로써 이 나귀를 통해 자신이 평화의 왕이 되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의 특별한 점은 말을 타고 들어가신 것도 마차를 타고 들어가신 것도 아니고 바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심으로써 하나님의 평화를 선언하신, 그리고 그 평화를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선포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나귀의 주인이 나귀를 풀고 데려오려고 할 때에 우리 마태복음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풀고 있을 때에 왜 푸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말하니까 즉시 보내리라 한 대로 정말 그렇게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이때 이야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는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예수님 3년 동안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또 앉아있던 사람들을 일으키셨고 다양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있던 사람들, 예수님에 대하여 겸허한 마음으로 드리고 싶었던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나귀 주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니까 그 순간 아낌없이 드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이 4절에서 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인데요. 스가랴 9장 9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겸손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사실 이 말씀이 쓰여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의 유대 민족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또 세금을 거두어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차출해서 그들을 이 여러 가지 이 공력으로 불러내서 사용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속에 편승했던 유대의 지도자들, 헤롯과 같은 임금이 또 있었습니다. 이러한 횡포에서 건져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죠. 다윗과 같이 위대한 왕이 우리에게 오셔서 위대한 메시아가 나타나셔서 지금 이 난세, 이 어려운 세대를 평정해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그런 왕으로 임하시지는 않으신 것이 평화의 왕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바라고 이 백성들이 바라고 있었던 이 모습은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나가게 되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제 나귀를 타시게 됩니다.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신 위대한 왕은 어떻게 행진을 하는가? 성경에 보여진 것은 자발적인 모습이 나와요.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바로 이 나귀 위에 얹었습니다. 안장을 놓고 타신 것이 아니고 그저 겉옷 위에 예수님이 올라타시고 어떻게 보면은 초라하게 보여지는 이 행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초라한 행진에 반전이 일어나요. 바로 8절 이하부터 나타나는 거죠.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가. 이 길에 많은 무리들이 앞뒤에서 따라가는데 무리의 대다수가 어떻게 했는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폈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겉옷 수준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대 사회에서의 겉옷은요, 거의 전 재산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그런 목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것을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폈습니다.
여러분, 나귀가 바닥에 이 옷을 밟고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옷이 망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옷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무리들이 이렇게 행진을 따라가며 옹의를 했던 것이죠. 이 행진을 어떻게 가는가? 또 나뭇가지를 길에 폈다 그랬습니다.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다. 이 나뭇가지가 바로 종려가지입니다. 종려가지는 승리를 상징하고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들어오는 지휘관들을 환영하면서 흔들고 또는 그 길에 깔아놓기도 해서 그런 환영식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함으로 맞아들입니다. 이 찬양의 위대한 내용이 9절에 나와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기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이 호산나입니다.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다윗의 자손이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다윗의 나라 그 영광을 사모했는지 몰라요. 그 옛날 블레셋을 비롯한 이방의 모든 나라들을 쳐서 복종시킨 것처럼 지금 이제 들어오시는 바로 예수님께서 로마의 군대는 물론 헤롯의 군대와 그리고 이 압제를 하고 있는 이 부패한 지도자들을 물리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모셔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모셔드리면서 결과적으로 이들이 외쳤던 것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나라가 오는 것을 보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찬양했어요. 118편 시편 26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나라의 진정한 영광, 해방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때 6월절에 이 명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밖에 있던 모든 이방 지역의 유대인 남자들이 모여들었어요. 이때 모인 사람의 수가 보통 200만 이상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입성하시는 것을 보고 누구에게 이렇게 들어오는가라고 소동을 했다는 것이 10절에 나타나죠.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갈릴리에서 온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예수님은 위대한 왕 메시아이죠. 정확한 소개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소개를 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제부터 할 일을 기대하라 라고 하는 그런 뜻과 관련이 되어지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소개는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나타나는 이 선지자, 여태까지 있었던 그 누구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이가 온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관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되어졌죠. 자기들의 정치적 그리고 이 사회적인 이 군사적인 이 부분들을 해결해 주실 분으로 알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몸을 버리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바로 그 메시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메시아관이 달라서 결국은 예수님은 무리들에 의하여 또 원했던 대제사장의 그 무리들에 의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결국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셔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진정한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온 교우들은 물론 오늘 세례 입교를 받으신 교우들도 예수님이 열어주신 이 구원의 길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천국 백성이 되는 귀한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영생의 구원,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과 구원의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산나를 외쳤던 당시의 사람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들은 환영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은 저희들은 진정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심으로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분임을 믿으며 우리의 구원자이며 우리의 치료자이며 대속자이며 만물의 창조자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찬양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